믿음이 무엇인가 했었을 때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 2, 3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허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 모습,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치 말라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눈을 가지려면,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믿음의 행위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요새 들어서 대통령 유력 후보자가 분명히 평상시에 교회를 다니는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고 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정치인과 또 오찬을 나누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동시에 오늘도 영혼구원의 최전선에서 세상에 부귀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어딘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어떤 선교사님의 모습도 우리는 봅니다. 또 오늘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오늘 말씀 그대로 첫째, 믿음은 가능성에 대한 단순한 기대는 아닙니다. 뭔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믿음은 아닙니다. 단 1%만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환자를 고칠 것이다. 전 아주대 중증외상센터장이었던 이욱종 교수, 이욱종 의사가 했던 말입니다. 50%, 51%가 아니고 단 1%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난 이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고칠 것이다. 단 1%에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믿음은 이 정도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아닙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오디션 프로그램,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들, 혹은 대기업에 혹은 기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직원들을 채용할 때 처음에 이 사람들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가능성을 보겠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 기대치가 확신으로 바뀔 때만 그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선택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믿는다라고 하는데 많은 것을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믿는다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때로 믿는다라고 선포할 때 그냥 단순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 나도 잘 되지 않을까? 나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이렇게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언젠가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학생들이 없는 게 아니네요. 학생들이 2명이 있긴 하네요. 기대에서 시작했다면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서 시작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확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솔직한 도움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아버지의 부탁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만약에 뭔가를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가능성에 대한 기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절대 어떤 가능성을 놓고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에게 확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은 우리가 얼만큼 절박한가 하는 절박함의 정도와 비례합니다.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 한 명이 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 서신들에서, 특별히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과 내가 확신하노니 라는 표현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그러면 우리 이제 마음껏 좀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거 아닌가? 바울이 대답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좀 불의하신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은가?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혹 떨어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확신하오니 높음이나 낮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믿음은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 삶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성경이 선포하고 성경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시점은 미래가 아니고 언젠가가 아니고 늘 지금입니다. 믿음의 때는 앞으로가 아니고 늘 지금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 아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지금의 지금 내가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그 증거. 그것이 믿음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우리가 바라는 이 모든 것들의 실상,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의 실제 모습.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무엇일까? 발해하는 것들의 실상은 무엇일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음의 실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각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실상은 바로 우리다. 나의 삶이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 새들이 떼지어서 지나갑니다. 철새들이 또 어딘가로 날아갑니다.
근데 철새들이 그냥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아무렇게나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철새들을 이끄는 리더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리더새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어디서 머물러야 할지 알고 가는 것이겠죠. 이 리더새를 따라가는 다른 새들도 본능적으로 그냥 한강 미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과 사를 가릴 수 있는 선택을 리더새가 합니다. 이 리더새를 전적으로 따라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것이겠죠. 한갓 미물인 새들도 자신들의 미래,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이 바라는 바의 증거인 실제 모습인 실상인 이 리더새를 한치 흔들림 없이 따라가는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할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의 7분의 1 많이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 혹은 7분의 2 많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시는 우리가 혹은 그렇게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따를 때 믿음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의 삶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나의 삶이 보여줄 수 있는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서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물을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도대체 기도는 왜 하세요? 주일날 교회는 왜 가세요? 뭘 믿으세요? 믿음이 뭐냐고 묻는 자녀는 혹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에 대한 질문은 물을 수 있습니다. 교회 좀 가라. 교회를 왜 가야 돼요? 엄마 아빠는 교회를 왜 다니세요? 헌금 좀 해라. 엄마 아빠는 헌금을 왜 하세요? 11조 생활 좀 해라. 엄마 아빠는 11조를 왜 하세요? 11조 왜 해야 되는 건데요? 기도를 왜 해야 되는 건데요? 전도는 왜 해야 되는데요? 선교는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경을 여기저기 찾으면서 답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에, 그 믿음의 질문들에 가장 좋은 답은 내 삶을 봐라. 내 믿음의 삶을 봐라. 라는 그 대답이 가장 정확한, 가장 좋은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엄마, 아빠 왜 헌금 생활 하세요? 내 삶을 봐라. 그러면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왜 기도를 해야 되죠? 나의 엄마, 아빠의 삶을 봐라.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될 거다.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수님 믿으세요? 나의 엄마, 아빠의 삶을 봐라. 왜 예수님 믿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하게 거듭난 나의 삶의 모습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의 그 실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증거가, 다른 어떤 실제의 모습이 필요하겠습니까? 삶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확신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믿음의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셋째, 믿음은 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순간의 행동이 아니고 지속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단편적인 단번의 사건이 아니고 내 인생 전체의 모습, 내 전체의 삶입니다. 4절에 이어지는 오늘 본 히브리서 11장 4절 이하에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기록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하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만 믿음절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장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히브리서 11장 1, 2, 3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답은 4절 이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이냐고?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아라. 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아라. 일본 우주항공개발연구원에서 비행사를 뽑을 때 여러 가지 단계의 시험들을 거치겠죠. 근데 그 중에 숙제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숙제일까요? 일본인다운 숙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격리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있어야 돼요. 해야 되는 숙제들 중에 하나가 종이학을 1000개를 접는 거랍니다. 종이학 1000개를 접는 게 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랍니다. 왜 1000개를 접을까요? 왜 1000개씩이나 종이학을 접으라고 할까요? 다른 더 첨단에 더 중요한 과제들이 시험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격리된 공간에서 이 한정된 공간의 압박감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제랍니다. 그래서 처음 1000개의 학 중에 처음 접었던 학하고 1000번째 학, 마지막 접은 학의 모습이 좀 다르면 감점 요인이래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우주 비행사가 되는 목적이 분명한데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이 압박감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가? 이 압박감 속에서 삶을 지속적으로, 오늘의 표현을 하면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학은 정교하게 잘 접겠지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정교하게 정성껏 잘 접은 그 학 모습 그대로 1000번째 학까지 접을 수 있는가? 일관된 목적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사는가. 신앙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믿음의 일관성에 보여주는 삶의 일관성.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하면 한결같은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얼만큼 한결같이 살고 있는가. 우리는 다 한결같은 믿음의 목적은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할 것이고 천국에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겠죠. 그 한결같은 믿음의 바람처럼 우리 하루하루의 삶도 한결같이 성장하고 있는가? 한결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한결같음을 적어놓고 우리 교회를 쭉 들어봤더니 감사하게도 한결같은 삶의 모습으로 한결같음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이 있음이 얼마나 다행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축구를 하면 늘 생각하는 게 10년 전에도 같은 생각을 했고 지금도 하는 생각이 내가 언제까지 축구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같은 잣대로 이 예배에 오시는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봤더니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찬양 리더를 하실 수 있을까? 뭐 10년 전에 했던 질문, 5년 전에 했던 질문, 언제까지 차량 운행을 하실까? 언제까지 성찬 준비를 하실까? 언제까지 교회 청소를 하실까? 언제까지 안내를 하실까? 언제까지 교회 여기저기 돌본 일들을 하실까? 10년 전에 했던 질문, 5년 전에 했던 질문, 아직까지 그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안내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여기저기 망가진 곳 고치고 차량 운행을 하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하는 그 모습 그대로, 한결같은 모습 그대로
한결같음으로 말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많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믿음은 거듭난 삶의 한결같은 모습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11장을 쭉 훑어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각각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한결같이 성장하며 살았던, 인생에 굴곡은 좀 있었을지라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가능성을 계산하는 기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지금 나를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믿음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세상을 향한, 혹은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향한 믿음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분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애들한 가족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